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2부 9원 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챕터 7 위대한 프로포즈.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 창조, 십자가,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육각도형. 이 포스트는 앞에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을 우주에 새겨 넣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믿겨지지 않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2000년 전 어느 날 창조주가 지구에 오셨습니다.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피조물에게 침 뱉음과 주먹질과 따귀를 맞은 후 끝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십자가 형벌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의 모습은 벌거벗은 나체, 하의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화가와 영화 감독의 배려일 뿐, 예수님은 하체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침 뱉음과 주먹질과 따귀와 나체의 수치와 모욕감,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이 일을 자처해서 겪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지 이해가 가시는 분, 이해가 간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창조주.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의문은 창조주께서 구원 사역의 방법으로 왜 이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감싸주신 짐승의 가죽의 옷,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던 이삭을 구하시고 대신 죽게 한 양 한 마리, 400년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던 유월절 저녁의 양의 피,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속죄 제물의 피로 사하는 속죄의 방법, 이 성경의 내용을 위한 역사의 합치를 맞추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택하셨을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정말 이 법칙 때문에 십자가형을 설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형벌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이 법칙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자신을 제물로 삼은 십자가형을 먼저 구상하신 이후 피로 사하는 속죄의 법칙과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의 구원, 속죄 제물의 제사,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피 흘림으로 인한 속죄로 구상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수치와 모욕을 겪으며 속죄 제물이 되실 설계를 하시다니요. 다른 법칙을 만드시고 체면과 채통을 지키면서도 멋있게 우리를 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슈퍼맨같이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며 천둥 번개를 자유자재로 쏘고 수억의 천사들을 불러 하늘에 모아 찬송을 시켜놓고 그 한가운데 공중에 서서 나를 믿으라, 영생을 주겠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바리새인이든 율법교사든 단번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결한 방법인가요? 이런 손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한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하필 십자가형을 구상하셨을까요? 둘째,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프로포즈. 한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넘는 최대한 비싼 다이아 반지를 무리해가며 사서 그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평소 그 남성을 사랑했지만 남자의 마음을 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던 그 여성은 감동의 눈물과 함께 반지를 받아들고 청혼을 수락합니다. 위에 여성이 눈물을 흘린 것이 비싼 다이아 자체의 광채 때문일까요? 그 남자의 처지를 잘 아는 그 여성은 그 다이아의 비싼 값어치를 통해 그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희생의 크기만큼 상대는 그 사랑의 진심과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 우주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심 어리고 크신 사랑을 당신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의 프로포즈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어찌나 큰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지은 자들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모두 다 한순간에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나체로 달려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남자는 값비싼 다이아를 들고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제 선택은 그 여성에게 있습니다. 반지를 받아들면 그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와는 남남이 되고 그 남자는 그 여성을 잊어야 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꼼짝없이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당신 대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올린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당신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속죄의 피, 그 언약의 포도주를 받아들고 마시며 청혼을 수락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예수님과 당신은 남남이 되고 당신은 창조주의 보호 아래가 아닌 세상 신의 소속으로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챕터 8. 거듭남. 이제부터 이 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거듭남이란 죄 때문에 죽어있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삽니다. 자신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분명히 그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술술 나온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5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즉 영원한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모두 속죄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써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용서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당신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대가 없는 공짜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당신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번째 질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위의 말을 믿습니까? 당신이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당신은 당신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위의 말씀을 믿습니까? 위의 질문 중 단 하나라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쏭달쏭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즉,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가 당신에게 요구한 믿습니다라는 답변은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당연히 당신은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죠. 육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셨나요? 제가 요구한 믿습니다라는 대답의 뜻은 위와 같은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의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믿듯이 당연히 알고 믿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미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리낌 없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싹 다 용서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거듭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그동안 당신이 잘못 배운 다른 복음의 누룩이 끼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고생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과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음의 선고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당신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한 위 선구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비록 거듭나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절대로 내쫓기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사랑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의 주먹질과 뺨따기와 침 뱉음을 일부러 감내하며 자신의 깊은 참사랑을 당신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당신을 버리실 것 같나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당신이 휴거의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직접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라도 당신을 거듭나게 해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당신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이미 위에 저의 글을 통해 거듭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공짜로 넙죽받기만 하면 바로 통과인데 그게 안 되고 마음에 의심이 없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드리겠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부터는 당신의 몫입니다. 저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진심을 당신이 가지게 되었다면 당신은 비록 아직 거듭나지 못했더라도 100% 천국을 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기도하십시오. 100% 영원한 생명을 받고 거듭나게 됨을 장담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생명책에 올려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직이죠. 당신이 그 노력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지옥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5년 남았습니다. 확실합니다. 당신이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당신의 영혼에 영접한다면 당신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갈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조만간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남겨진 분들에게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는 때가 이미 휴거의 이후라면 저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편인 3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만 하신다면 우리는 여섯째인 때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의 여섯째인의 예언.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토막 지식. 2020년 9월 15일 협약된 아브라함 협정이 바로 다니엘서의 7일의 조약입니다. 7년 달력의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유대력으로 정확히 7년 전에 맺어졌지요. 7년 평화 조약이 깨어진 이유는 정확히 7년 후 이스라엘 침략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을 추진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몸통인 사탄에 잠깐 쓰고 버린 머리 부속품일 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나팔의 10일 안에서 벌어지는 4일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사랑입니다.